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신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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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또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많은 계획한 사역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 재단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해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또 예배 자리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목사로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당시의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 블레셋의 공격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 큰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절망과 같은 그런 일이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은 또 엄청난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순탄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지금 법궤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법궤가 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그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20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법궤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더니 법궤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나니까 이게 더 잘하게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과 결단에 힘을 얻어서 야, 우리가 한번 함께 모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그런 성회를 우리가 열어보자. 그렇게 해서 열린 성회가 미스바 영적 대각성회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였고, 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영적인 대각성, 그게 미스바 영적 대각성회였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블레셋이 듣고는 블레셋이 생각할 때 야, 지금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모인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블레셋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도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 걸 우리가 잘 알죠.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가 어린 시절을 또 성전에서 자라면서 또 기도를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였고 기도로 목회하였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기도의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놓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것만큼은 제가 꼭 기도하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에 힘입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큰 우레를 발하였다. 할렐루야. 번개와 큰 천둥을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가 되는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기념하는 돌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는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죠.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다가 그가 한 번은 그 행로의 고단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베었던 그 돌베개 그걸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 베델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 그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 사무엘이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도 이 기념비되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야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 선조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당신들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오늘 이 에베네셀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와 또 소망 가운데 새해를 우리가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에베네셀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자,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의?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오늘 제가 이 말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나 블레셋이 패한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같은 말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이 패하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하는 사람이 다 이기려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지 패하기를 생각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전쟁을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패하였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럼 패하였으면 누구 때문에 패하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건 결국 뭡니까? 블레셋이 하나님 때문에 패하였다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죠.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도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은 지금 무장을 하고 공격해 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들은 지금 전쟁하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하고 저들을 어지럽힘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올해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다 올해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였다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패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짜증도 못 내요. 죽은 사람은 답답한 것도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서운한 것도 몰라요. 힘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래도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 15년 전에 영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상담 공부하고 지금 병원에서 상담사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우리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했죠. 우리 한국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성도들도 많이 못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너무 참 안타깝다. 참 힘들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한국은 괜찮은 거야. 지금 영국은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3월부터 완전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3월부터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완전히 비대면, 완전한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몇 군데만 두고는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어서 이 친구도 3월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못 나가, 바깥을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많이 낫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그래도 한국은 괜찮아. 여기 사람들은 한국 얘기를 하면 다 놀라워하고 그렇게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냐고 다들 부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상황도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이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생각해보면 올해도 1월 1일 시간부터 올해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 이 시간까지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생각해보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거 김포로 또 우리 가까이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올해 준원에 같이 이렇게 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공간까지 그곳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잖아요. 믿음 생활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고 내 또 정욕이 앞서고 또 코로나 핑계로 또 신앙 게을리하고 부족한 면이 분명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불의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그렇게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올해도 누구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어,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꼭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계속해서 도우셨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13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 과거에도 내 삶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새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새해는 어떻게 될까요? 새해는 어떻게 될까요? 새해는 내가 무엇 해야 되죠? 새해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을 새해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1년도 우리가 또 힘차게 또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며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또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올해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새해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소망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